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5절.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제가 주중에 그 인터넷을 하면서 그 글을 하나 봤는데요. 기독교 비판하는 내용인데 제가 들으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고서 그 은혜 받으시란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요. 아이들을 절대 교회에 보내지 말아야 될 10가지 이유예요. 아이들을 교회에 절대 보내지 않아야 될 10가지 이유. 1번, 역사의식이 제로가 된다. 2번,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 3번, 이중인격자가 되기 십상이다. 4번, 종교 바보가 따로 없다. 5번, 일요일엔 아이들도 좀 쉬고 싶다. 6번, 교회는 죄인 양성소다. 7번, 남을 배척하는 꼴통이 되어도 좋은가. 8번, 경쟁력에서도 뒤처진다. 9번, 쇠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10번, 교회 곧 사라질 운명이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교회 아이들을 보내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예요. 빠르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교회 절대 보내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역사의식이 제로가 된다. 두 번째,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 세 번째, 이중인격자가 되기 십상이다. 네 번째, 종교 바보가 따로 없다. 다섯 번째, 일요일엔 아이들도 좀 쉬고 싶다. 여섯 번째, 교회는 죄인 양성수다. 일곱 번째, 남을 배척하는 꼴통이 되어도 좋은가. 여덟 번째, 경쟁력에서도 뒤처진다. 아홉 번째, 쇠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열 번째, 교회 곧 사라질 운명이다. 자, 여러분 10가지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신앙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10가지 중에 한 6, 7가지 정도는 끄덕끄덕하지 않을까 싶고, 실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표면적으로 다 얘기는 못 하는데 이 중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심쩍음이 여전히 가지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읽으면서 한 6가지 정도는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런 요소들이 교회에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 10가지 열거했던 이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의미에서의 기독교 신앙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 사회를 통해서 비춰지는, 또 일상에서 만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이미 교회를 다니다 신앙을 떠났던 분들, 또는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봐요. 저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절대 교회를 폄하하고 비방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단칼에 자르기가 어려운 부분들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들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교회의 모습이 이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바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걸 말해요. 그 사람의 삶을 말해요. 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활동들, 눈에 보이는 활동들을 말해요. 그게 형편없단 말이죠. 형편없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이라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게 모순이에요. 심었던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전 여기서 오늘 지금 열거했던 10가지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더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지금 첫 번째, 제가 이 글을 읽게 된 첫 번째 계기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역사의식이 제로가 된다.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여러 경로가 있으실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역사의식이라는 게 뭐 조선시대 왕 이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지금의 오늘에 살아가는
이 현실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한 그 감각들을 말하는 거죠. 그걸 역사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태종태세 문단세 이 얘기가 아니죠. 정말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아파해야 되는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쭉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그것들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믿음이 영적인 건 따로 저쪽에 따로 있고 교회에서 듣는 말씀의 영역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분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믿음이라는 건 이 땅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늘의 일로만 여기면서 그것을 마치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웃의 아픔이나 현실의 부조리함은 전혀 관심사가 아닌 거죠. 내 마음에 있는 평안, 그리고 그 사람이 정통 교회에서 인정하는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가시적인 교회에 정해진 날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느냐 아닌가만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 그럴 때 바로 그게 역사의식이 없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밖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이 안에 들어오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세상 다 물로 떠내려가져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여러분의 영혼이 그대로, 영혼이란 따로 이것이 존재해서 그것이 죽어서 천국이란 곳에 이렇게 이전되어집니다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가르침을 받았다라면, 그렇게 신앙을 이해하고 계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역사의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역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벌어지고 있는 일상 안에 함몰되어지는 것들을 허락하진 않아요. 그냥 현실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현실 얘기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것처럼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서 불합리한 것과 아픔과 이 땅 안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현존하시도록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과 활동, 그리고 생태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거기에 상당 부분 많은 에너지를 쏟고 보람을 느끼고 또 수고를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이전에는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내 마음에 편익만 생각하던 사람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요청되어지는 게 바른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양식을 먹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서서히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분명히 다리를 놓고 있고 참여해가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교회는 죄인 양성소인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럴 때 교회는 죄인 양성소가 돼요. 하나님은 그냥 완벽하신 분인 거예요. 퍼펙트한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전혀 없는 아주 순결하고 백지 같으신 분인 거죠. 그분의 기준에 갑자기 우리를 드러내놓고 저 완벽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고발하는 것, 이거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교회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가지 안에서 말했던 죄인을 양성하는 곳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이게 같이 연결돼요. 이중인격자가 되기 십상인 거죠. 왜요? 교회에 와서 보여야 되는 모습은 거룩해 보여진다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듯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온화한 표정을 짓는 것, 그것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죄가, 하나님이 죄를 꺼내신 이유가, 그래서 잘 살던 인간들 다 완벽한 신인 그분 앞에서 다 불러들여 가지고서 너 이거 잘못했지 해서 다 사납던 주눅 들게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예배해, 안 쓸어 가지고서 지옥이란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려고 죄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건요, 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 여러분 신앙 세미나 때 나눴던 인간의 실존이 왜 깨졌는지,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깨닫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영성가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 소중한 죄여라고 얘기해요. 깜짝 놀라셨죠? 죄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사랑을, 구원을 발견할 수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전히 죄를 안 짓는 것, 그래서 오늘도 죄인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앞에서 혼나지 않을 것, 싫어하지 않을 것만 궁리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은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를,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깨닫는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가운데서 풍요로운 정서 속에서 삶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화해시키며 그분이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는 가운데 끊임없이 이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변혁자의 삶에 기꺼이 내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종교적인 결벽자를 만들어내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 자꾸 불러내서 그래서 얼마나 죄라는 세균이 많은지를 검색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씨앗을 갖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씨에 따라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무척 중요한 거예요. 행위론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바른 믿음 안에서 맺혀지는 이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요로워지고, 어제보다 더 나아지고 10년 전보다 더 내 삶이 그분으로 인해서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더 갖게 되어지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상태가 점점 나아져야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거예요.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개인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사회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회인데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서로 간에 거룩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금식을 하고 있고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이 생기가 없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분류해내는 거예요. 아, 우리는 저 죄인이 안 돼서 감사하네요, 선택받았네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경건함, 신실함, 공의로움,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더 죄인인가, 누가 더 의인인가 서로 나누고, 진리가 다가올 때 궁금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영적인 신비가 있는 것들, 구원의 깨달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새로운 하나님의 깨달음이 나오는 것들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다 쳐내기에 바쁜 것이죠. 이미 진리는 완성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구약성경에서 무수한 말씀을 통해서요,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예시를 많이 드세요. 한 가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열매 맺지 않은 것들, 또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책망이 있어요. 자,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갈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앙 같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탄식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율법을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흔들림이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에서 마땅히 맺혀야 될 열매가 맺혀지는지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부실한 거예요. 열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본인들도 따먹지 못하게 만들고 굶어 죽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종교로 많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있는,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삶에는 믿음으로 인한 그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12절에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 베다니에 나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그 베다니에서 지금 머문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먹으려고 보니 열매가 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의 우리가 눈으로 보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는 것들이 대단히 의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누구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곳에서 뭘 먹을까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다른 본문 이어서 나오는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무화과 나무를 벌 주는 자체가 아니고요. 지금 이 상징적인 사인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신 거예요. 말라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뭐예요? 지금 저 말라 비틀어진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금 말라 비틀어진 상황이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건너뛰었던 이 19절까지의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말라 비틀어 버린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 이어서 예수님이 22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전혀 엉뚱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열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열매 얘기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무화과를 어떻게 경작할까를 의논하면 맞아요, 대화가.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비틀어졌다고 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바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전혀 맥락에 안 맞는 말씀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라 비틀어진 것들에 대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포커스를 맞추면 너무 이 말씀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이 말씀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제대로 크면 열매가 맺혀져야 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마치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가? 아니요.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왜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존경받는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시고서 연로해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계신 그 처소에 목사님들이 찾아오신 거죠. 그때 목사님들에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후배 목회자들에게 한경직 목사님이 남기셨던 한마디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들에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이 말씀을 목사님들께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꾸리세요, 뭘 하세요가 아니고요, 한 평생을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누구보다도 한국교회를 하시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그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활동으로서, 직업으로서, 또 어떤 커뮤니티로서, 취향으로서, 아 그래 기독교라는 곳에 내가 발을 딛고 거기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신앙이 그냥 액세서리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신앙이 젊은 시절 또는 어떤 시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는 그냥 공동체일 수 있어요. 마치 뭐 이민을 가게 되어지거나 타지에 나가게 되어지면 거기 한인의 커뮤니티가 교회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가 이제 한국인을 만날 수 있고 이민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물론 그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것 이상을 절대 생각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교회를 오가는 거죠. 다니는 거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친교를 그냥 맺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너머에 더 깊은 차원의 파고들미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걸 뛰어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청하셨던 것처럼 일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무언가가 신앙 안에 있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라는 어떤 날이 되어지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집 앞을 나와서 차 위에다 이렇게 성경책을 올려놓고 운전하고 정해진 장소에 여기에 나온다는 것, 혹
직장에 신회가 있어요. 만약에 믿는 직장에, 어떤 직장에, 그러면 뭐 목요일은 대체로 수요일 날 낮에 이렇게 하거든요. 신회를. 그 시간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어디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할 때 부모님부터 쭉 다녔고 나도 거기 다녔으니까 기독교. 네. 그건 종교죠.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내가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뭐 있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 말고요. 내가 봤을 때 뭔가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네. 다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있네. 고난을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걸 넘어가는 방법이 나와 뭔가 다른데? 라는 그게 감지가 되어지는 게 바로 영적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똑같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할 때 다 같이 공격하고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분노할 때 똑같이 분노하고 화 풀지 않을 때 똑같이 화 풀지 않는 방식.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된다고 얘기하면 똑같이 하나에서 열까지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돈 되는 방향으로만 무조건 삶의 방향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게 블랙홀이 되어지는 것. 그럴 때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신이 살아있다라고 여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의 종교가 기독교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았을 때 나와는 다른 지점에서의 저 사람 내면에서 뭔가 다른 수원지가 있구나. 물이 흐르고 있구나. 생수가 흐르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죽음 너머에서 죽는 거는 육신이 죽는 건 똑같은데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저 사람은 성공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행복할 때가 나랑 어떤 지점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점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들을 내 삶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읽어드렸던 10가지의 지점에서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냉소하고 비난해도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모습인 것은 너무나도 그런 모습이 많다라는 거죠. 나랑 똑같이 이기적인데 저 사람들이 이기적인데 기독교인들이 왜 무섭냐? 똑같이 이기적인데 거기다가 뭐까지 끌고 들어올까요? 이 위에서 저분까지 끌고 들어와서 기도까지 끌고 들어와서 나랑 똑같이 이기적인 게임을 하면서 더 이기적인데 위에 신까지 동원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싫은 거죠, 기독교인들이. 전혀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고 관용도 없는 거죠. 어려움 겪으면 잠수 타는 거 똑같고 어려움 겪으면 이거는 정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고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정말로 그게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구원으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의 눈꺼풀이 점점 벗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 벗겨짐을 통해서 바라보는 눈, 관점,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열매를 그리고 나도 알게 되어지고 내 주변 사람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예배 공동체의 내적인 힘이, 능력이, 생명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오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요. 믿음 만능주의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믿으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이 말씀을 끌어들여요. 여러분, 그거는 내 편에서 믿음이라는 것들을 무기처럼 사용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믿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순전한가예요. 그 사람이 온전히 얼마나 그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가라는 거예요. 그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어린아이 같을 정도의 순전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식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이라는 거, 분별을 통해서, 분별도 필요하죠. 그냥 무조건 체험하면 다 하나님 거야 아니니까요. 하지만 분별하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분별 후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깨달음과 확신이 들으면 그게 내면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거를 내면이 아닌 밖에서 삶에서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음이 왔는데 삶에서 갑자기 그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대로 살면 엄청나게 손해가 나오거나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은 낌새가 보이면 나도 모르게 그때 받았던 깨달음이 잠깐 착각이었을 수도 있어, 라고 유보시키면서 재빠르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 순전한 게 아닌 거죠. 예배드리면서 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안해하지 마라, 평안해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너무 좋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나와서 삶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그러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서 나보고 좀 평안하라고 얘기하세요 라고 따지는 거죠. 이게 지금 주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게 평안한 환경입니까? 다 바꿔놓으세요. 그럼 내가 평안할게요. 아니죠. 내가 정말로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평안의 사인이 맞다라면, 남들 보기엔 불안하고 망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붙잡으면서, 부여잡으면서 흔들림 없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순전함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현실에 도달했을 때 막 치고 들어오는 파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난간 때문에 어디가 피가 나기도 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아픈 거죠. 힘든 거죠. 하지만 힘들고 아프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의 약속과 평안으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주님 하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 다 무효, 내가 착각이었어, 그거 믿음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환경이 나아지면 그때 내가 다시 믿음 얘기를 할게요.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부여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물어보면 어려우시죠? 라고 하면 어려워요. 죽을 것 같으시죠? 그러면 힘든 건 맞는데 그렇다고 꼭 죽는 건 아니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순전함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바보 같을 정도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임재를 내가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순전함이에요. 계산을 막 계속 내면서 계산 따라서 하나님을 계산에 공식에 끼워 넣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우리 안에 순전함을 갖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는요,
바로 기도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이 말씀도 또 오용하죠, 많이. 믿는 대로 주님, 다음 달에 청약 되는 거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 주는 거죠, 이렇게. 로또 카드 사고 나서 딱 하고 저는 요거 내가 1등을 안 바랍니다. 3등입니다. 3등 하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요대로 줄 줄로 믿는다. 이거 아니죠. 그렇게 이 말씀 오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저분 사기친다. 또는 내가 믿음이 아직 모자라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면 저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떤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나한테 제일 좋은 걸 준다는 걸 믿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믿어요. 왜? 저분이 기도를 들으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삶의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닌 기도라는 걸 내가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함부로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잘. 왜요? 골방에서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에서 하늘 안에서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죠. 그래서 함부로 못 대해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왜요? 그는 기도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관계에서 평화를 구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2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 번역에서 혐의가 있거든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표준세 번역을 제가 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건 등진 일이 있거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완벽하게 모든 사람과 해피하게만 지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등진 일이 있으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왔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숙제처럼이라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 사람들과 대척점에 서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감사한 말씀이 있죠. 18절에 앞구절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런 방향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매일 경험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질문이잖아요. 제가 설교 때 늘 주는 단어. 너 어느 편이야만 물어요. 내 편이면 무조건 뭐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우리 편에 안 들어오면 불이익을 주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 방식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종교생활 대단히 잘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상태로 사는 거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볼 때 자기랑 다른 사람, 뜻이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죽여버리려고 악독을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봤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표독스럽다, 이기적이다, 자기만 옳다고 한다, 대화가 안 된다, 뭐예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점점,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 내가 포용의 사람이 되고 관용의 사람이 되고 환대와 겸손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 저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만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점점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전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럼 위선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과 연결되어지고 싶고 당신과 동행하며 살면서 당신이 주는 대로의 생명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면 그분과 연결된 사람들 삶에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요,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삶이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건강하고 아픈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예요. 바른 관계에 맺혀져 있는가. 그래서 내 인생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과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내 삶은 그렇게 변화된 믿음 때문에 여러분 삶에 전혀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거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